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새벽에는 참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에 우리 부목사님과 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셨죠.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저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37장 전반부에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더 큰 시기함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이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면서 11절이 끝났었죠.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형들은 이제 다시 양을 치러 세겜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세겜이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디나의 일이 있었잖아요. 디나의 일. 이 디나의 일로 복수를 했어요. 그 족에게요.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도망치듯 나온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곳으로 양을 치러 갔고 야곱은 그런 위험한 곳에 요셉을 혼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긴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미션을 준 상태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갑니다만 그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형들을 찾으면서 막 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는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물어봅니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너 형 같은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8절 이후에 보면 저 멀리 이제 요셉이 도단을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이 형들이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는 꿈 얘기하면은 그럼 꿈을 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비전이 있다 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형들이 말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뉘앙스는 어찌 보면 비아냥이에요. 하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꿈 얘기하는 자가 오네. 우리가 절해야 되는 그런 자가 오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형들의 이런 분노는 사실 이 요셉의 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형제의 무리들에 들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37장 전반부에서 얘기했었지만, 요셉이 있으면 형들끼리 마음 편히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요? 야곱에게 다 고자질 했으니까. 그런 성향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요셉 보기를 싫어했겠냐고요. 그 얄미운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꾼 그 꿈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또 하나, 그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과정임을 이 형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 한 달, 1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겠지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들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꿈대로 되기 위해서 내 비전을 그 꿈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꿈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비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 이유로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내가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고선 이룰 수가 없어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의미, 형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선을 넘는 결단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을 처음부터 소멸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여버리면 끝이니까.
하나님의 꿈도 이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요셉을 죽인 후에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그런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죽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은 요셉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형들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이고, 또 요셉은 이 루벤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벤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장면 B를 가면 애굽으로 가면 요셉이 가야 될 곳 애굽으로 가면 보디발이 그곳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노예를 살 준비를 요셉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가 입던 채색 옷, 어찌 보면 야곱이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입혔던 그 옷 다 벗겨버립니다. 형들이 그것을 다 박탈해버리지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섭리 그대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사탄도 개입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